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도 땅이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우리 천국 이야기 벌써 60번째. 60번째가 됐습니다. 60이면 뭐죠? 회갑잔치 해야죠. 회갑잔치.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말씀은 매 편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점검하게 하고 또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 내가 처음 여기서 이렇게 아무리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그리고 이렇게 짜증나고 분내고 화내고 이렇게 살아도 죽으면 나는 천국 가. 몇 점짜리? 10점짜리 10점짜리.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천국이 지금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일터에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 천국이 그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 사는 것이 싫은데 어떻게 죽어서 또 하나님하고 살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저 속상해요, 답답해요,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면 그것이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영혼과 이 몸과 영혼이 벗어나서 들어가는 천국은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다. 왜요? 죄가 빠져버리니까. 지금 요 상태는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한계를 느껴요. 그 죄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계속 방해 부리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지만 여전히 공격한다고, 이렇게 옆에서 나의 약점을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구하는 것은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60번째는 지난주에 59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세상에 손과 발이 되게 할 사도들을 부르세요. 몇 명? 12명. 예수님 주변에는 크게 세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리들, 이렇게 큰, 그냥 기적 한번 나타나면 와 따라다니면서 와 나이샷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이 무리들. 그걸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너 그거 봤어? 그러면서 자랑하는 이런 무리들. 두 번째는 제자들. 그래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설교 말씀 한 편 한 편을 들으면서 훈련받는 제자들. 아예 훈련도 안 받는 사람은 무리, 훈련한 애들은 제자. 근데 그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심장처럼 같이 쿵쾅 쿵쾅 뛸 수 있는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려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선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이런 기쁨으로 나오셨잖아요. 나를 선택하셔서 함께 하시려고 이 귀한 주일에, 성일에 나를 초청해 주셨다. 근데 그분을 만나러 가야지. 그래서 기대하면서 나오셨잖아요. 오늘은 뭐 입고 가지? 거울을 보면서 나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뭐 입고 가지? 나 오늘은 또 뭘 어떻게 준비? 오늘 또 가가지고 만나게 될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야, 표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난번에 그 자매 힘들어했는데 오늘 가서 보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괜찮을까? 형제 자매의 모습들을 살피겠죠.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함께 하고 싶다. 근데 어떤 때는 아유, 함께 하고 싶지 않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갈등의 연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등의 시작이고, 갈등의 과정이고, 갈등의 결과이다. 우스갯소리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5식구든 3식구든 2식구든 집에 식구라고 하죠. 같이 밥을 같이 먹는다고 그래서 식구인데, 이 식구들은 같은 밥을 먹죠. 같이 같은 공간에 생활하죠. 그래서 음식을 먹고 방귀를 뀌면 냄새가 똑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저기 뒤에 계신 분 같아요, 달라요? 다르면 문제 있는 거야. 어디 가서 외식한 거야. 며칠 동안 적어도 하루 종일 다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나는 냄새가 아닌 거죠. 우리 집 식구들은 먹은 게 똑같으니까 방귀를 껴도 똑같은 냄새 나는 거예요. 뭐 생선 먹었으면 생선 방귀 나는 거고, 막 채소만 먹었으면 채소만, 계속 그런 거죠. 그런데 다른 거 먹으면 다른 냄새. 이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같은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게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라고. 좋은 땅 교회, 그러면 좋은 땅 교회 분위기가 있고요. 은혜동산 교회, 은혜동산 교회 분위기가 있고요.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 분위기가 있고요. 다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그 교회의 색깔이에요. 분위기예요. 그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냄새도 아니고 이 냄새도 아니고 저 냄새도 아니고 짝퉁은 변두리죠. 항상 이들이 사는 마을 변두리. 또 그리고 물어보면 주저리. 이들이 사는 마을은 변두리와 주저리예요.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삶 속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셨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해요? 자,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뭐라고요? 거기 뭐라고요? 12를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제는 함께 살고 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까지 지난주에 다 주셨잖아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이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장치로 말하면 거기에 예수님을 탑재시켰다, 이런 뜻이라고. 탑재. 그 위에 뭐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에 예수님을 탑재시켜버렸다. 이게 권능이라고 하는, 권세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탑재할 정도로 전부 공사가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보내시는 거예요.
내보내시는데 때가 돼서 내보낼 때 저희 집도 이제 애들이 커서 조금 있으면 이제 다 나가려고 지금부터 벌써 저러는데 여기 특히 어린아이들 둔 가정들은 애들이 금방 큽니다. 지금 함께하고 함께 시간 보내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있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하게 있어줘야지. 답답하게 있으면 되겠어요. 요즘 난리 났습니다. 진짜 이게 가족 구조가 지금 완전히 막 다 끝나버렸어. 지금 어저께 여기 누구예요? 누구지? 청소년 화성시 아동 청소년 센터장님 어저께 초청돼서 오셨는데 오시고 여기 끝나고 나서 저기서 차를 마시면서 다과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가족 형태가 바뀌었대요. 본인이 10년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가족 형태가 바뀌었대. 10년 전에는 한 부모 그러면 한 부모였대요. 그냥 한 부모. 그냥 엄마가 키우든 아빠가 키우든 한 부모가 키우니까 그래도 한쪽이 빈 공간이 있지만 그 빈 공간을 복지시설에서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래서 얘네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최근 5년 사이에 한 부모가 아니래요. 법적으로는 한 부모인데 들어가 보면 한 부모가 아니래요. 엄마의 남자친구가 거기 와 있다는 거지. 거기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의 여자친구가 거기 산다는 거죠.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른이 그거 하나 조절이 안 돼서 어른이 어른일 수 없는 이런 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 아이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은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은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아이의 목에 줄을 매서 연자 맷돌을 메어서 물에 던져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작은 어린아이 소자가 실족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거기서 사라지는 것이 그의 미래에도 그 가정의 미래에도 사회의 미래에도 건강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연자 맷돌이 우리가 매는 맷돌 아니에요. 연자 맷돌은요 이 키보다도 더 큰 엄청나게 큰 동그랗게 됐는데 여기 평평한 동그란 돌에 맞물려 가지고 굴러가는 거예요. 보셨죠 그런 거? 소가 끓어 소가 그러면 거기에 곡식 넣으면 곡식이 다 까져서 나오게 되는 이런 부서지게 되는 매어서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 연자맷돌이에요. 더군다나 어린아이를 연자맷돌에 매서 던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그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잠깐의 쾌락, 내 잠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아이에게 비춰질 그 모습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 애의 가치 속에는 뭐가 심어지겠습니까? 얘 머릿속에. 그래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르고 골라서 네 집에 보냈다 얘. 그러면 네가 죽든지 죽어서 걔를 살려야 될 거 아니니? 왜 너는 안 죽으면서 걔를 죽이려고 하니?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내 아이가 밖을 나가서 있게 될 어려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치 내 자녀를 출가시키는 분가시키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다치지 않고 또 이렇게 해야 너의 삶이 풍성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내보내시면서 5가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압축해서 이 5가지를 너는 꼭 기억해라. 그래야 네가 다치지 않고 그리고 세상 속에 능력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단다. 이렇게 나가서 해라. 5가지. 자, 스텝 1.
5절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이기적인 것 같지 않아요? 응? 아니,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는 왜 안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라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 본문으로 보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깊은 뜻이 그 안에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부터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늘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속국으로부터도 자유케 하고 우리 질병으로부터도 자유케 하고 이 죽음과 병마로부터도 자유케 하실 분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어요. 이것이 이사야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인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미리. 지금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메시아가 오시지도 않았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 중에 하나가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 2000년 전에 당시에 거짓 메시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언제나 진짜가 나타날 때는 가짜가 득실거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시면 가짜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미혹해 하는 영들이 수없이 많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존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혹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이때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몰고 다녔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죠.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를 따르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친구와 친구를 배반시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게 만드는, 다 깨져버리게 만드는,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여기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이분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눈먼 자를 열게 하시고. 거짓 메시아들은 이런 일을 못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사건을 설명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존재, 인생답게 살지 못하는 존재의 회복이에요.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조금 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조금 더 나가면 병든 자, 저는 자, 귀신 들린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레위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소에도 못 들어가고 지성소에도 못 들어가고 제사장이 흠이 있으면 제사장으로 세움을 못 받아요. 또 백성들도 흠이 있거나 병에 걸렸거나 이러면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죠? 이 얘기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문 앞에서, 미문 앞에서 뭐 하고 있죠? 구걸하고 있잖아요.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죠.
일어나 걷잖아요. 걸으면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어디로 들어갔다?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완벽하게 고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병든 자, 눌려있는 자, 죽은 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이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뭐하라? 도둑 맞은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라. 나가서. 인생이 도둑 맞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네가 나가야 되는 이유는 도둑 맞은 인생 회복시켜라. 이게 두 번째인데 지금 두 번째로 왔네요, 제가.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복음, 하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간절한 사람을 찾아가라 그랬어요. 이거부터 설명하고 나가죠. 간절한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고 한 것은 그 정도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진주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주가 있어요. 진주가 있는데 이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가면 눈이 동그래지겠죠. 근데 진주를 어린아이에게 줬어요. 의미가 있을까요? 눈이 열린 어른들이나 그렇지. 어린애에게 진주가 뭔 의미가 있어요? 걔는 쭈쭈바 사다 주면 제일 좋아하죠. 그게 쭈쭈바 10개 하고 진주 조그마한 거 하나만 갖다 줘도 걔는 황송해요. 저희 집에 막내가 그랬어요. 돈은 빛나는 게 돈인 줄 알았어요. 얘는 10원짜리도 반짝반짝 빛나는 거다. 금빛처럼 빛나는 거, 이건 돈이다. 그런데 이걸 한 보따리 가지고 슈퍼마켓을 갔는데, 언니들하고 갔는데 얼마 못 사요. 근데 언니들은 종이돈 가져가 이렇게 딱 냈는데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잔뜩 사. 이상한 거죠. 이게 자기는 이만큼 가져갔는데 요거밖에 안 된다고 하고. 나중에 돈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아, 돈은 무거울수록 값이 적게 나가는구나. 가치를 알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 진주를 우리 기쁨이한테 갖다 던져줘 보세요. 기쁨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나 팔자 폈다. 기쁨이가 그거 받으면서 막 나 팔자 폈다. 나 이제 고생 끝이다. 이 진주 하나면 저 서울에 뭐를 어떻게 하고 뭐 그러죠? 우리 기쁨이가. 딸기 한번 줘볼까? 하나님의 복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한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 구걸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의 인원수 넓히기 위해서. 교회 속에 어쨌든 사람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원 넓히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다 했어요. 아니요, 복음은 그렇게 헐값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음은 그 진주와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전부 내어주신 그 생명과 맞바꾼 소중한 것입니다. 그 복음 생명을 전하는데 왜 굽신굽신하면서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전한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 베드로나 12 사도들은 이렇게 전한 적이 없어요. 굽신굽신하면서 믿어주세요 이런 적 없어요. 그냥 선포해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들어갈지어다. 선포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비유 맞추기 위해서 이럴 때도 있고 참 저럴 때도 있고. 여러분, 저한테는 그런 거 꾸세요? 꿈꾸지 마. 주시는 대로 전합니다. 이 세대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어떤 것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가치. 복음은 값진 것입니다.
내가 받을 땐, 내가 구원을 받을 땐 내 믿음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받은 것이지만 내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죽겠다라고 십자가에서 외칠 때에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냥 보셔야만 하셨다고요. 그래야 완성이 되니까, 그래야 저 죄값을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값진 것을 아무한테나 던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전해주세요. 아멘? 무슨 싸구려 시장바닥에 있는 싸구려처럼 믿어볼래? 믿어볼래? 믿어봐. 좋아. 믿어봐. 이러지 마세요. 그 엄청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던 여기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다시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병든 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 성전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눈물이 온전케 만들어 놓으셨다. 회복하셔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건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니들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무데나 그냥 그래서 걔한테 물리지 말고 소중하게 다루어라. 정말 그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다치지 마라.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도둑 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단다. 이렇게 병에 들어있는데 들어있는지도 몰라. 뭐가 뭔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살아. 그래서 영적으로 불구자이고 영적으로 병들어서 불구자이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모든 관계가 불통인 이 문둥병에 걸려있는 상태, 귀신이 다스리고 있는데 다스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상태, 이런 상태란다. 나는 너희들이 가서 이것을 회복해주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 통로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도둑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짝 맺어 주셨는데 그 부부로 살아가지 못하고 도둑 맞아버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도둑 맞아버리고, 심지어는 교회도 도둑 맞아버려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랑을 배우고 형제 자매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처만 남아있게 되는, 그래서 도둑 맞은 거죠. 영적인 도둑까지 맞아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도둑 맞은 인생은 자기가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항상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도둑 맞았는데 맞은 줄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확인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뭘 도둑 맞았는지. 도둑놈은 시원찮은 건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안 가져가요. 영적인 도둑인 마귀가 정확하게 알아요. 뭘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여러분, 영적인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얘는 뭘 뺏어가면 끝나는지 알아요. 영적인 삶도. 또 관계 속에서도, 사람과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뭘 건드리면 너와 나의 관계, 이 둘의 관계가, 이 셋의 관계가, 이 넷의 관계가 깨어지는지, 뭘 도둑질해가면 깨어지는지 마귀는 알아요. 도둑질해가죠. 응?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 도둑질해가면
기분 좋죠. 나 도둑당했다. 기분 좋아하시죠? 안 그래요? 도둑 맞으면 나 도둑 맞았어. 기분 너무 좋아. 아우, 도둑 또 맞고 싶어. 도둑 맞았어. 이러세요? 도둑 맞아보세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도둑 맞아보세요. 어떤가? 짜증나. 나 그 자식만 보면 짜증나요. 나 왜 김집사만 보면 짜증나지? 진짜 짜증이야. 짜증 지대로다. 막 이러면. 도둑 맞은 거예요. 이유 없어요. 도둑 맞은 거예요. 찾으셔야 돼요.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고 나서 방범창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어딘가로 들어온 데가 있다는 거잖아요. 방범창이 시원찮은, 여기는 우리는 들어오려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데, 어쨌든 방범창이 잘 되어 있어야 못 뚫고 들어오지. 그래서 도둑을 한번 맞아보면 그것으로 교훈을 많이 얻어야 돼요. 우리 집에 도둑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막 이 방범창도 어떤 걸로 써야 되는지, 이게 방범창이라고 다 방범창이냐 이러면서 막 고르고 골라가지고 하듯이, 우리의 심리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에 도둑을 맞으면 사람이 바짝 긴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정비하죠. 그래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범창 좋은 놈 쓰세요. 또 들어오게 하지 말고. 모기도 요즘 모기도 안 들어오는 모기장 있다면서 이렇게 가려다는 거. 우리 집에는 문 열어놓으니까 모기가 다 들어와. 이게 커가지고 큰 건 작은 건 다 들어와. 날타리가 하루살이.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제대로 해야지. 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도 맞지 마시고, 혹 주변에 도둑 맞은 분들이 계시면 빨리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하셔서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찾아주시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탁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막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자, 8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청지기적인 신앙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로,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야. 청지기는 뭐냐? 주인께로부터 맡김을 받은 존재. 재물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시간도 맡기고, 이게 다 주인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청지기적인 신앙관이에요. 이게 상처받지 않고 더 확장되어지고 풍성하게 되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네가 조금이라도 네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올라올 때 있잖아.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사람들이 와 베드로 막 이럴 때 조심해. 그럴 때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 거저받은 사실을 잊지 마라. 그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에게서 나간 것이 아니라, 네가 잘한 것이 아니라 너를 쓰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부어줘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또한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거저 주라. 내게 아니다. 거저 주라. 여러분, 재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재물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재물의 청지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물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재물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써주세요. 계속 확장되는 거지. 채워지고 넘치고 계속 넘치는 거지.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알죠. 시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누구에게는 24시간이고 누구에게는 20시간이고 누구에게는 10시간인가요?
다 똑같이 24시간입니다. 24시간 주셨어요. 24시간 편의점에 가 계시지 마시고 24시간 동안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청지기라고.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그 24시간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누군가를 살려내고 복음을 생명을 나눠주고 도둑맞은 인생을 다시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거 얼마나 큰 보람이에요. 얼마나 큰 기쁨이냐고. 24시간을 그렇게 썼어요. 이야, 하루 딱 눈 감을 때, 저녁에 눈 감을 때, 이야, 잘 살았다, 여한 없다, 이러고 눈 감는 거예요. 이게 이어져서 일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어져서. 그런데 반대로 24시간인데 하루 종일 그 자식을 내가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여자분들한테 할 수 없으니까. 24시간 다 지났어. 잠이 올까요? 그 상태가 일생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마지막 눈 감을 때 눈 감을 수 있을까요? 못 감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예요. 악을 써요, 악을 써.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믿음? 웃기지 마세요, 믿음. 교회 장로, 목사 소용없어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내가 시간의 청지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의 청지기로 늘 매일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마지막 할 때 내가 질병에 걸리거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데 내가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밀어붙이고. 목사, 장로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장로님 있잖아요, 한 장로님. 조만간에 또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이제 말기로 넘어선 것 같아요. 말기로 넘어서신 것 같아요. 젊은 날에 목사님하고 호흡을 맞춰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어요. 젊은 장로님들이 들어오니까 뭘 알아야죠. 이게 젊은 장로님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생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있었을 때는 그 교회 생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고 사연을 다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아는데, 중간에 막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장로님 되신 분들은 몰라요. 그냥 장로직만 알지. 그러니까 그런 또 중간에 조율하고, 그것도 교회가 힘들어지잖아요. 굉장히 시끄러워지면. 중간에서 다 앞에서 막으시고 이러다가, 아이고 세상에. 근데 목사님이 우세요, 지금 가면. 목사님 괜찮아요. 내가 아파야 되는데 이러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밀이 썩어져서 그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서 또 교회를 세우고 주변에 정말 건강하게 짱짱하게 제 2세대를 세워가는, 지지난주에 전화를 드렸더니 기운이 없어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뭐 얘가 이기겠어요? 내가 이기겠어요? 나 죽으면 얘도 죽겠죠. 이러시더라고. 나 죽으면 얘도 죽죠. 여러분, 암이 영원히 살아요? 나 죽으면 얘도 같이 죽는 거지. 와. 요즘 누구지? 진또배기 트로트 가수가 나오던데, 진또배기에 진짜 진또배기. 위로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가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아. 진짜 부끄럽다, 목사가. 진짜. 그러면 이게요, 내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시간 속에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건강. 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죠? 잘 쓰라고. 함부로 써.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 입으로 이거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러잖아요. 아주 어디서 배운 것은 있어가지고 내 자식은 하나님 거예요. 그치 그렇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애를 못 살게 구는 거죠. 자기가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것인 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날부로 무릎 팍 꿇습니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날부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서 여기 있습니다 내 새끼, 하나님 새끼잖아요. 지금 얘가 지금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내 새끼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기도합니다. 그냥 머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 거면 진짜 똑바로 바쳐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얘들아, 잡음이 없어진단다. 괜히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속에 구설수 올라오지 말고 사심 없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뭐가 잡히네요, 3주 뒤에 와보세요 그랬어요 의사가. 그랬더니 얼마나 초조해요. 막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고, 목사님 제가요 뭐가 갔네요,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보장에 가가지고도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3주 뒤에 갔어요. 그랬더니 초음파를 해보고 CT 해보고 전부 다 해보더니 다 했어요. 어쨌든 다 했는데 의사가 별거 아니네요, 괜찮습니다. 누가 하셨죠? 이제 괜찮대. 그러고는 거의 이제 클럽 수준이지. 나 괜찮대. 그리고 클럽 다 불러가지고 막 짜자잔 짠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막 짜잔. 야, 괜찮대.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기도했던 성도들, 함께했던 지체들, 하나님께 함께 나갔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지체들의 그 눈물과 아픔을 함께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것을 살짝 거두셨어요. 경고, 너 몸 관리 잘해라. 경고. 그치?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네 번째는 9절 10절에서 여행 갈 때 뭐 하래요? 돈이나 이런 거 가지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고 하죠?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맡겨라. 너희들이 나가서 이거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성도들아, 너희들이 나가서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지만 내가 머리를 쓰고 막 복잡하게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지금 바이어를 만나러 가요. 하나님, 이것이 성사가 되어져서 좋은 역사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머리로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겠어요.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맡기라고요. 내 염려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분께 맡길 때 그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게 네 번째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맡겨라. 제발 맡겨라. 내 스스로 하지 말고 맡겨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제 올린 것은 하나님이 결제를 받으셨잖아요. 결제가 늦어질 수도 있지만 결제 올린 것은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결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정확하게 해주세요. 내 때에 이루어져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으로 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진짜 주일학교 찬송이에요. 주일학교 찬양.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너는 어느 집에 가든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11절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나그네를 모시는 것은, 나그네를 집으로 초청하는 것은 영광이에요.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나그네를 함부로 대했다, 왔는데 가시오 그러면 이것은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거리예요.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이들에겐 축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그네를 받아주지 않는, 너희들을 받아주지 않는 곳이 있다면 발을 털어서 먼지를 털어서 증거를 해보라. 나는 저 집에 안 들어갔다, 들어갔는데 내쫓았다, 이렇게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런 집이 있다 할지라도 축복해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축복밖에 없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주를 못한다는 거죠. 나도 언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인격이 고상하게 보이세요? 막 내 입에서도 그냥 막 나가고 싶어요. 막 그냥 아주 화가 나고 막 이게 막 이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래요. 뭐 그냥 화가 나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 종은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축복밖에. 여러분, 성도는 저주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저주할 자격이 없다.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만 하세요. 그 자식 축복합니다. 축복만 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뭔가 깨닫고 딱 돌아서면 마치 모자이크가 맞춰지듯이 착착착착착 맞춰지는데, 그 사람이 그걸 계속 깨닫지 못하고 지 잘났다고 살고 지 잘났다고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대잖아요. 그것이 돌아서 내게로 온대잖아요. 남는 장사 하십시다. 저주하지 마세요. 성도에게는 아예 저주라고 하는 글자를 빼세요.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건 다 저주예요. 빼세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축복권밖에 없어요. 세상을 축복하는 권한밖에 없어요. 얘들아, 너희가 나가서 이렇게 할 텐데 너희들이 어느 집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싼값에 전하지 말고 그 귀한 것을 정말 가볍게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도 도둑맞지 말고, 누군가 도둑맞은 사람이 있다면 옆에서 도와서 빨리 다시 되찾아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축복부터 해라. 그래서 그 복이 그의 복이 되고 나의 복이 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